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5년 4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9년 11월 24일 일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24일 일요일, 오늘은 아침 7시에 일어나 일부 8시 예배를 드렸다. 오늘 4시에 양평에 있는 용문교회에서 간증이 있다. 그래서 8시 예배를 드리고 오늘의 말씀 정리를 마치고 시간이 허락되면 좀 쉬었다 1시쯤 여유있게 출발할 생각이다. 오늘은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여호수아 말씀의 마지막 시간이다. 오늘 조곤의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같이 하나님을 선택하라.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다. 어떤 회사가 직원을 고용하는 필기시험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냈다. 당신은 거센 폭풍우가 치는 길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버스 정류장 앞에 생명이 위독한 할머니,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는 의사, 이상형의 여자,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차에 1명을 태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태우겠습니까? 선택을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200여 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최종 합격한 사람의 답은 이랬다. 의사 선생님께 제 자동차 열쇠를 드리고 할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리도록 부탁하고 그리고 난 이상의 여자와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대체로 최선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최선의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선택이라는 과제이다. 최선의 노력은 방향이 빗나가면 더 큰 실패를 부를 수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이 잘 설명해 준다. 인간 만사에는 올바른 선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인생은 기회보다 앞선다. 인생은 영어 알파벳 중 3개의 C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첫 번째 선택 초이스, 두 번째 기회 찬스, 세 번째 과감한 도전 챌린지. 아무 기회나 잡아서는 안 된다. 그 기회가 나에게 합당한지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택에는 피라밋형의 이론이 있다. 첫 번째,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하는 일상적 선택이다.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두 번째, 전문적인 선택. 학교, 직업, 배우자, 심사숙고를 요한다. 세 번째, 운명적 선택. 한순간의 선택으로 내 영원한 생명이 좌우된다. 참된 신앙의 길이 여기에 해당된다. 찰스 카우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선택은 우리가 하지만 선택이 곧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 달리 말하면 오늘 내 선택에 내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그들의 운명이 바뀌었다. 애굽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절하고 민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에 갇히기를 선택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민족을 흉년에서 구한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을 선택한 다니엘은 이방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초기 기독교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선택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면류관을 받았다. 아버지의 뜻, 고난의 쓴자를 선택한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 만민의 구주가 되셨다. 반면 아담은 선악과를 선택하여 낙원을 잃어버리고 인류의 죄와 사망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선택함으로 장자권을 잃었다.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선택함으로 자신과 일가족의 생명을 상실했다. 신양의 부자 청년은 재물을 선택함으로 영생을 잃었다. 가룟 유다는 은 30냥을 선택함으로 사도직과 영생을 상실했고 빌라도는 양심의 소리보다 대중의 소리를 선택함으로 오늘날 사도신경에서 그 이름을 부르며 저주하게 되었다. 인생의 성공은 분명한 선택과 분명한 결단에 있다. 선택이 마음의 결정이라면 결단은 몸의 결정이다. 마음의 결정에 몸의 결정이 따라오지 않으면 인생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이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의 선두에 섰던 백전노장 지도자 여호수아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하게 된다. 이스라엘 역사의 산 증인으로
한 시대를 이끌었던 지도자가 과거와 현재를 읽고 미래를 예견하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무언가를 깨우쳐주는 귀한 말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망하던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기 전 가장 중요한 선택의 때가 있음을, 다가올 축복 속에서 마냥 기뻐할 때가 아니라 어떤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되었음을 여호수아는 깨닫는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누구를 섬길까에 대한 문제였다. 가나안은 이교도의 문화가 가득한 곳이었다. 그 가운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길까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었다. 여호수아는 이 고별 설교를 통하여 선택과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다. 가나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과 비슷하다.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농경 문화의 풍요를 위해 다양한 신을 섬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이러한 문화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빼앗길 것인지의 기로에 서 있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역시 비기독교적이며 반하나님적인 문화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데 갈등과 대립의 요소가 있다. 세상은 우리가 순순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매일매일 선택과 결단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명목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지금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은 정복했지만 영혼을 정복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 가나안 땅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부르신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잃고 가나안화 되어버린다면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의도를 저버리는 것이다. 거룩한 변화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 어느 신학자가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렇게 말했다. 한국교회는 신앙생활은 있지만 생활신앙이 없다. 이것이 바로 옛날 여호수아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부분일 수 있다. 14절부터 24절 말씀까지를 보면 섬기다라는 동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반복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이 선택과 결정에 따라 이스라엘의 장래와 운명이 결정된다. 15절 말씀 하반절에 여호수아의 결단이 돋보인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신앙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선택하고 사는 것이다. 행복도 선택이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가 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을 선택하고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환경에 밀려간다. 이런 말이 있다. 얼굴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미소는 선택입니다. 돈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족은 선택입니다. 학위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서는 선택입니다. 사랑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선택입니다. 영생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선택입니다. 장수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은 선택입니다. 응답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선택입니다. 고난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는 선택입니다. 이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태어나는 것은 운명이고 인생은 선택이라는 말이 된다. 인생은 B2D라는 말이 있다. 태어남은 영어로 birth, 죽음은 death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B와 D 사이에 C, choice, 선택이 있다. 결국 인생은 선택이다.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신앙적 선택이다. 금송아지냐 신의 산이냐 가치관의 선택이다. 시저냐 그리스도냐 주인의 선택이다. 행복이냐 불행이냐 운명의 선택이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함에 여호수아는 15절 말씀에서 결단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신앙적 결정을 다른 말로 사전의사결정이라고 부른다. 사전의사결정이란 어떤 일에 대한 가치를 사전에 부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하기로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다. 성경의 인물들은 사전의사결정으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이 있다. 다윗이 그랬다. 도피 중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죽이지 않겠다는
사전 의사 결정으로 인하여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 사전 의사 결정의 대표적인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때 상황에 맞추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로 사전 의사 결정을 하셨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미국의 킴슨이라는 한 재벌에게 가난한 사람이 성공의 비결을 물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도 어린 시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다음에 4가지 수칙을 잘 지켜 지금의 성공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일 성소를 잘하는 것. 두 번째,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 세 번째, 술 마시지 않는 것. 네 번째, 11조를 철저히 드리는 것. 그는 그 마음을 먹음으로 이미 성공한 사람이었다. 밖으로 드러난 실적은 다음 문제이다. 다니엘이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루에 3번 기도하겠다는 결단을 한 후 바벨론에 세 친구와 함께 끌려갔을 때 그는 환경이 바뀌어도 결심을 바꾸지 않았다. 느부갓네살 왕을 이기고 승리하였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가기 전 이미 결정한 것이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는 스코틀랜드의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이다. 그는 영국의 100m 육상 선수로 올림픽에 출전했다. 로마 올림픽에 확실한 금메달리스트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주일날 경기를 한다는 이유로 그는 경기에 불참한다. 영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다. 그는 경기장을 가는 대신 로마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 며칠 후 400m 선수가 사고가 생겨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대신 출전해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그는 믿음으로 출전했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승리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달렸고 다음 200m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달렸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이처럼 사전 의사 결정이 마음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다.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선택과 결단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호수아는 다른 신들을 언급하고 있다. 15절 말씀,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들 중에는 이미 이방 신들에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호수아의 결단의 촉구에 백성들의 반응은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러나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끝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사사기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영적인 어둠의 시대로 들어간다. 그들은 그 결단을 지키지 못했다. 그 이유는 절대가치의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운 결단으로 다가서지 않으면 상대가치의 우상들을 향해 인간은 기울어지기 때문이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우상과 하나님의 중간에 머무는 기회주의적인 신앙의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우상은 여호수아의 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의 곁에 여전히 존재한다. 미국의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현대인의 2가지 우상을 이렇게 시작했다. 첫 번째, 이루어진 일의 공로를 자신에게 돌릴 때 자기가 우상이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길 때 그 선물이 우상이 된다. 환경과 자기라는 우상이 나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절대가치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우리가 몸으로 결단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선택한 다른 것에 대해서는 등을 돌리는 것을 말한다. 선택은 포기를 가져온다. 14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출발은 과거와의 깨끗한 결별을 해야 한다. 갈멜산의 엘리야도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분명한 선택을 하고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고 촉구했다. 적당주의는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 신앙의 중립은 없다.
적극적이고 정확한 선택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동화되고 마침내 변질된다. 변화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변질되는 인생이 된다.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에서 선택에는 시기가 있다 말하고 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선택을 미루지 말라는 말이다. 선택은 빠른 요구를 원한다. 미루어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마틴 루터는 사탄의 최상의 전술은 사람들로 하여금 차차 하지, 다음에 하지, 나중에 하지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지옥에는 금메달을 딴 마귀의 이름이 차차 마귀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신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다. 그런데 그 복을 미루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하반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런 말이 있다. 과거는 은혜요, 미래는 약속이며 현재는 선물이다. 영어로 프레젠트는 선물과 현재라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현재는 최고의 선물이기에 값진 결단이 필요하다. 유고슬라비아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사람들의 어려움을 동화 속의 이야기로 이해하던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부유층이 다니는 사립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며 가난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비명소리에 밖을 나가보니 다급한 환자가 있었다. 그녀는 환자를 업고 병원을 갔다. 돈이 없다며 치료를 거절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을 치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병원 저 병원에서 치료를 거절받고 세 번째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그녀의 품에서 그 환자는 죽는다. 죽어가는 환자를 붙들고 이제부터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의 곁에 있겠노라. 그 여성은 결단한다. 그 여인이 바로 노벨 평화상의 주인공 마더 테레사 수녀입니다. 그 거룩한 결단이 수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했다. 오늘 여호수아가 거룩한 결단을 요구한 세겜이라는 장소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의 유명한 계곡이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난 곳이다. 또 야곱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돌아와 우상을 땅속에 파묻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한 곳이었다. 요셉의 뼈가 묻혀있고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8장 말씀에서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했던 곳이다. 이처럼 세겜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른 결단이나 선택을 했던 장소이다. 우리 인생의 세겜은 어디인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했던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 인생의 세겜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처럼 절대같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 15절 말씀 하반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나의 선택이 변하지 않도록 매일 결단하며 살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잊지 말자. 오늘의 말씀을 다 정리하고 나니 벌써 12시 40분이 되었다. 이제 준비를 하고 용문교회로 출발해야겠다. 오가는 발걸음 주님 안전하게 동행하여 주시고 간증을 통해 내가 만난 하나님을 거짓없이 전하며 나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